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며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322장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부터 43절까지 말씀, 제가 26절 말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솔로몬 왕이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강력한 왕위를 유지했지만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하여서 후궁과 첩으로 들인 이유로 이들을 위하여 우상들을 위한 산당들을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행하였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바로 앞에서는 에돔 왕 하닷과 수리아 왕 르손이 솔로몬을 대적하여서 괴롭게 하였다라는 기록을 남겼는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이제 내부에서 일어나는 균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가장 위험한 적은 외부가 아닌 내부의 적이죠. 솔로몬의 신하 중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대적한 내부의 인물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예루살렘의 요새로 여겨지는 이 밀로를 건축하는 현장의 감독으로 임명했던 자입니다. 여로보암을 큰 용사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 통솔력도 있고 아마도 무예도 뛰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실로 사람 선지자 아이야가 새 의복을 입고 여로보암을 이 길에서 만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0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줄 것이고 다윗의 가문에는 한 지파만을 줄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아이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12조각을 찢고 10조각을 주면서 이러한 메시지를 여로보암에게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상을 섬기는 이 솔로몬을 징계하시기 위해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위하여서 한 지파를 남겨두어 다윗의 자손이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3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 여로보암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서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지만 이 여로보암도 나중에 하나님의 길로 온전히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왕은 이제 북이스라엘은 반란이 거듭되는 역사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행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또 유다를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을 들은 여로보암은 솔로몬에게 대적하기 시작하였고 솔로몬은 이러한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였는데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가서 애굽 왕 시삭에게 가서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머물게 되었다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외부의 대적들과 또 내부의 대적을 세워서 솔로몬을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하는 것이 영원히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대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 이 솔로몬이 타락하는 것, 사람이 타락하는 것은 한순간에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사건이 아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타락의 씨는 이미 잉태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야고보서 말씀에도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았다라고 기록하죠.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서 바로의 딸을 아내로 취할 때부터 이러한 그의 타락은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수많은 이방 아내를 취하였고 그들은 솔로몬의 노년에 그를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그 왕권을 자기들의 신들을 위하여서 사용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노년의 타락은 이 젊은 시절에 뿌린 씨를 거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단 1도 틀어진 것을 지금 바로잡지 않으면 그 틀어진 방향대로 계속 나아가면 본래의 길에서 점점 더 많이 멀어지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자 생명의 산 말씀에 이 묵상을 돕는 에세이에 이러한 글귀가 있었습니다. 순종이란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죄의 뿌리와 시작이 불순종과 교만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선언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하나 순종하는 훈련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깨닫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며 그분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대로 살아갈 것인가 혹은 말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그에 따른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도 우리의 이 선택에 의하여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40절에 솔로몬은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말씀 가운데에서 그가 죽여야 했던 건 여로보암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불신앙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죽여야 하는 것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그 작은 습관 하나, 생각 하나, 그것만 바뀌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마음과 생각과 의지 그리고 전 인격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향해야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깊이 묵상하시어서 이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내 안에서 자라나는 그 끝없고 무성한 그 잡초와 같은 죄악을 완전히 뿌리 뽑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의 삶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진정한 회복을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에 발맞추어 나아가는 우리의 하루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이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반복하여서 그 우상 숭배 자리에 나아간다 할지라도 그들을 없애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 징계하시고 꾸짖으시며 회개하기를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동일하게 기다려 주시고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되새깁니다.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하나님만 따르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우리의 삶의 그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며 주님께 순종하는 이 하루 되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